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번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 염려를 넘겨버리라는 뜻이죠. 아주 그분께 넘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사용한 건데,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우리의 주님의 공고하심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된다 하면서 그 대적할 때 그 사탄의 권세가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시고 마귀는 패배한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이고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들 대적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재미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많이 알면은 여러분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문제들,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가정, 부부 간의 모든 문제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넘겨드리듯이 입으로 그분께 넘겨드리는 그분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왜냐? 바로 그분께 넘겨드릴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요? 평안과 안식을 찾게 해요. 우리가 안식을 에베소서 1장 2장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유함을 안식과 평강 속에 앉아있는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두 일하시고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로부터 보면은 마지막으로 뭘 잡아요? 다윗이 마지막엔 골리앗을 잡아요. 마귀를 성징하는 골리앗을 잡죠. 첫 번에는 사무엘상 17장 34절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왕 앞에 나갈 때 사울왕이 불안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무서운 용사다, 어린 소년, 열 몇 살뿐이 안 되는 다윗이 너 나가면 죽는다 하고 나가지 말 것을 갖다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 곰, 그죠? 근데 참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센 사람이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린아이가 10세 되는 10대 되는 어린아이가 무서운 사자를 여러분들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서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힘 안 주시면 절대로 없는 일들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을 다윗이 얘기해요. 그죠? 내가 우리의 양떼를, 아비의 양떼를 키울 때 우리 목자나 마찬가지죠. 큰 목자이신 예수님, 작은 목자인 다윗, 목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가 됐듯이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도 목자로서 양떼처럼 많이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세요. 복음에 관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사울왕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인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윗이 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 맡겼다는 확신을 들고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제가 말하는 뜻은 뭐냐면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입을 찢어버리며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킬러라 그러죠. 그리고 곰, 이 영적으로 아주 우리를 대항하는 사자의 입을 찢었듯이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을 때 여러분들 다윗처럼 담대한 마음,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맡겼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아빠, 파더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움츠려들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싸움은 견고한 진이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견고한 생각 속에 매일매일,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귀가 벌써 돌이 던져져 있어요. 그때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찬양을 하면서 담대하게 마귀를 다윗처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바로 사자처럼 운다 그랬죠. 다윗이 사자를 잡듯이 수염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짐승의 입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가리라고 그러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아가리를 찢어버리세요. 그렇듯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듯이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에게 괴로움을 갖다주는 너를 대적한다. 그래서 하면요, 마귀는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과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전할 말씀을 계속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가 그 주보 밑에다 적어놓은 게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목숨을 포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 군병이 살았나 죽었나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치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순서가 있어요. 물과 피가 아래에요. 찬송가처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이 땅에서 해산의 고통을 한 후 몇 개월일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10개월이 있으면 아이들이 출산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시간이 되면 아이가 출산할 때 돼서 아이가 나올 때 피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과 피가 쏟아져요. 그 아이가 그 양수라 그러죠.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듯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이 땅에 출산할 때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먼저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거라고 그랬죠? 사랑의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왜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품속에 먼저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 그렇죠? 잠언 8장에 보면 창조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이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처럼 신령한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 쏟아져 내려올 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하늘이 열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는 거.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직 예수님에게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게 헬라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놀라운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그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포기하셔서 마지막에는 피와 물을 흘리실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증거하신데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을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2장 8절부터 들어 설명을 해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갈빗대를 뽑아서 바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를 데려오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아담의 허리, 예수님의 허리, 물과 피, 여자를 신부를 상징하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는 교회를 값주고 산 게 있죠. 바로 사도행전 20장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린 것이 다른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가 이 교회를 값주고 사신 정결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에베소서 5장 27절을 배웠고 아가서를 우리가 배웠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현재 능동분사로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볼 때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먼 미래에 흠이 없게 될 것이다. 열심히 하면 티가 없게 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이미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와 물이 흘린 공로가 내게 효험이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아무 더러움 없이 정결한 신부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걸 마음에 넣으시면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며 평강이 일어나며 문제가 답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깨달을 때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새 계명의 놀라운 주인이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남은 새 계명도 전해드릴게요. 구약에 10계명이 있고 신약에 새 계명이 있어요. 아주 틀리는데 많은 사람이 구약의 계명을 갖다가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새 계명을 믹스해서 하는데 큰 잘못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음에 새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은 모세에게 준 시내산 율법을 받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 종보로 오신 그분이 바로 새 계명을 주신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새 언약의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이 더러운 죄인을 죄 많고 정말로 노예로 값없이 팔려가도 사줄 사람이 없었던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사주셨어요. 아멘. 그 공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주님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바로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나의 죄를 얼마나 탕감시켜 주셨는가, 그
그걸 은혜의 복음으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새 계명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새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9장 3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냥 읽지 마시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탄생했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죠. 왜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공로 없는 죄인이 일한 것 없고 그리고 아무 경건치 않은 죄인을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값주고 사주신 주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더러운 습관이나 나쁜 습관들에서 중독증 같은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모르게 중독은 없어지고 습관은 없어져 버리고 변해져 있는 회개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 평강의 은혜의 복음이요, 평강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평강 복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메타노이아 변화받는 회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에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썼다 그랬죠?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일서 1장서부터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친히 그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봤고 친히 그를 만졌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눈으로 본 증거를 말씀으로 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십자가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3장을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자꾸만 묵상해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저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중요하다는 걸 왜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신약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피나 양으로 봐서 왜 하나님이 신약, 새언약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새언약, 신약을 사도 바울 서신서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늘 보호자 3층천에서 복음을 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감독이 외치죠. 그 복음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에 관한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서 13개, 히브리서까지 14개라 그랬죠. 우리 배웠습니다. 성경대학에서. 그럴 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모르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나 신구약 전체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많이 봉독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 모략을 기도를 기르내는 놀라운 축복을 꼭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야 되며 성도님들은 왜 구약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사복음서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로마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 서신서에는 하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앉혀놓은 신분들이 교회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어떠한 축복을 갖고 있고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처럼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축복들이 다 서신서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또 찬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저 주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보통 카리스. 히브리어는 하세드, loving kindness, mercy, 그죠? 그걸 grace, 이걸 히브리어에는 하세드라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노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이방의 환관장을 사용해서도 은혜를 있게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산의 진미와 고기와 와인, 포도주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식물로만 먹겠다고 할 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 적나라 다니엘을 죽이고 살리는 환관장을 어떻게 해요?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어요. 원수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꼭 마음에 두시는데 그 은혜라는 히브리어 하세드,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거저 주시는 바, 여기는 신약에 카리스라는 은혜가 복수용으로 사용될 때는 큰 은혜를 얘기해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그러니까 highly favor, 아주 우리에게 넘쳐흐르고 덮어씌운 그 위에 또 파도가 덮치는 큰 은혜를 얘기할 때 그냥 카리스라 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바, 그거를 카리투라고 해요. 카리투, 마음에다가 드세요. 헬라어로 카리투. 이게 신약에 두 군데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거기에 하나님의 넘치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카리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마리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카리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카리투,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교회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나니까 얼굴에 기뻐요? 근심이 와요? 기쁘죠? 할렐루야! 거저 주시는 바, 카리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넘치고 있다는 거, 매일매일 넘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은 여러분들 모든 기도의 응답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온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 에피그노시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 그리스도에 관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걸 많이 아는 지식을 갖추면 갖출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주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피와 물이 우리 교회, 나에게 어떻게 체험하게 되며 어떻게 효용되는지, 물과 피를 흘린 것, 그죠?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가 흘린 것, 이거는 찬송입니다. 찬송. 이 찬송가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 속에서 쓴 찬송가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때에 쓰여졌냐면 1776년도에 토플렛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칼빈주의자였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많죠. 저도 대학원이나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그 정통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우수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튤립이라는 사상을 여러분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간은 공로 없으나,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감리교 청지자인 요한 웨슬레와 이 토플렛이라는 만세반석 열린다는 이 찬송가 작가가 바로 아주 심한 격심한 신학 논쟁을 벌이고 있을 1700년도예요. 그때 알미니우스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의지로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도덕적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과 반론과 신학 논쟁이 있을 때 이 토플렛이라는 사람이 이 만세반석 열린이 이걸 쓴 거예요.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나는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옆구리에 십자가의 공로로 피와 물과 흘린 그 공로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고 나는 공로 없으나 바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분의 의로움만이 나를 의롭게 해주고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정결케 해주시며 생명샘에 나갈 때마다 그분의 보혈이 나를 매일매일 시켜주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노래한 게 바로 만세반석 열린이 토플레디가 쓴 1776년에 작사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쓴 걸 마음에 들면 이 찬송이 너무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오른쪽에 보면은 성경이 뭐에 대해서 썼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오른쪽에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의 글, 구약이 말라기까지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들 들을 때 오늘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인데 글로바 부부예요. 부부처럼 여러분들 피곤하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근심이 많고 두려워하나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듣고 여러분들 보고 만날 때 믿음이 성장하며 그때 무슨 일이 있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엠마오라는 뜻이 바로 뜨거운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옛날 그 엠마오 온천장에 가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다 그래요. 엠마오 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써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바로 엠마오 도상으로 갈 때 지구로 갈 때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 성찬 후에 예수님을 만나 얼굴을 보니 바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피곤한 그들이 피곤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누가복음 24장 공독하시겠습니다. 27절만 먼저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냥 성경이 아니죠.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때 모세오경, 토라,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시편,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다음에 선지, 대선지, 소선지 모든 구약이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쓴 것을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주일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할 때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에는
강대상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죠? 주일에는 여기 교회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무엇을 들어야 되죠?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자기에 관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관한 복음을 들으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눈이 열리고 귀가 밝아지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며 하나님의 샬롬, 피스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앞으로 놀라운 부흥과 축복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생명의 빛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이 같이 은혜와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축복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 복음이 마지막 세대에 전해진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떡을 뗀 성찬 후에 예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요. 아, 이들이 말씀 속에서 나를 봤구나. 말씀 속에서 지금도 교회가 여러분들 환상 속에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번 보면 난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만지면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내 눈으로 보기만 하면 믿음의 세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거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시대인 2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함께 오다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 선교의 목적, 영혼 구원의 목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자 기차가 오다가 스톱됐어요. 그때 사도행전 13장 34절로부터 그들이 거절하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기차가, 이스라엘이 선로 위로 다니는 기차가 스톱하고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기차가 바로 전해졌던 거예요. 그 이방인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바로 2017년이에요. 아주 주님 하늘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방인의 은혜의 시대가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줬을 때 떡을 뗐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성찬을 하죠. 떡은 예수님의 부서진 몸이에요. 떡을 뗄 때 떡에 관한 계시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가, 완전히 이루신 공로가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는 때예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아주 이제 오늘 피와 물 창의 허리 상하여 예수님 옆구리에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나에게 어떤 효임이 되는지 오늘 그 밑에 민수기서 19장 1절로부터 5절 봉독하십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이름이 엘르아살이에요. 제가 거기다 히브리어 적어놨죠. 히브리어는 엘라자르라고 그래요. 그게 신약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가 있죠. 같은 뜻이에요. 나사로, God is help.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죠. 종이 바로 성령을 상징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엘르아사르라는 God is helper, 바로 성령을 통해서 신부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그분이 성령을 상징하는구나.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물과 피가 물을 흘리고 그분의 가시를 이거 송감 아래 못 박히고 그 몸은 찢어져서 이사야서 52장, 53장, 52장이 15절까지 있는데 52장 12, 13절 보면 그의 얼굴은 상해서 사람보다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못 알아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나간 삶 동안 어떤 수치와 삶이 여러분들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브라이도리안 군병, 로마 군병 그 뜰에서 수백 명의 로마 군병들이 갈대, 굵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가래침을 받았어요.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침으로 더러워졌으며 이사야서 52장 12절로부터 읽어보면 바로 그의 얼굴은 상해버렸다고 했어요. 어떤 인생보다 상해져서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름다운 얼굴이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그 얼굴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수치는 없어지고 여러분들 치욕은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상처받은 것은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구나.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 엘르아사, 오늘은 민수기서 1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로 피와 물이 흘린 것 효연됐다는 것을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19장 1절부터 5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걸 말씀으로 한 5번 전했을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 민수기서 19장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거기까지. 자, 레위기를 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한 특별한 일을 지시하실 때 항상 여호와께서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번제를 설명할 때 특별하게 속건제와 속죄제를 특별하게 설명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은 이상하게 이 아름다운 제사가 광야의 생활을 하는 민수기에 나와요. 놀랐죠?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제사법이 아주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하면서 소제를 정할 때 곡식을 빻죠. 그것을 반죽을 해서 불에다 태우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몸이 부서짐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로가 섞이면은 서로가 빠져야, 서로가 부딪히며 싸우며 빠져야 하나가 된다고 잘못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몸이 부서짐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레위기에 이런 중요한 제사법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허리에서 나온, 여러분들 청의 허리 상할 때
쏟아져 나온 피와 물이 어떻게 지금 교회에 적용이 되며 우리가 날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평강이 넘쳐오르게 되는지 이 복음의 소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민수기서에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제사법, 영어로는 하이퍼라고 그래요. 하이퍼.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숨어있는 놀라운 거, 누가복음 24장 봉독하셨듯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져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민수기서 19장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몸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공로가 가득 차 있어요. 완전히 이루신 공로를 복음으로 전할 때 놀라운 축복된 소식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민수기서 19장 2절 시작.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라. 그리고 뭘 갖고 오라 그랬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갖고 오게 해서 그것을 엘르자르라는 성령을 상징하는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죠. 아멘. 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너는 붉은 암송아지를 갖고 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갖고 와? 어떻게 돼요? 붉은 암송아지 특징이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흠이 있다는 것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성사의 하나님 위격 중 제2격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분이 흠이 없어요. 그죠? 온전한 분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분이에요. 아멘. 마귀의 총독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증거했어요. 아멘. 그게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자, 3절.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깜빡이 잊고 지나가게 지금 생각하게 해주시네. 바로 주님의 흠없고 온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흘려준 피와 물이 효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온전한 분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그분이 흠이 없죠? 흠이 없게 보세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 더러운 것이나 흠이 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 삼아주고 그러셨으니까 자기의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흠이 없이 봐야죠.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늙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이 어떤 분들이 복된 남편이에요.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아내가 좀 잔소리가 좀 심해도 아름답게 바라보고 티나 주름 잡히지 않은 거나 흠이 없이 사랑해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남편 위에 임하기 때문에 잠언 31장에 아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잠언 31장에 남편들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의 놀라운 부부 세미나를 잠시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9장 3절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작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엘르아살,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God is a helper. 그죠? 제가 거기다 검은 줄로 두 글자를 적어놨어요. 5절까지 보면 자기 목전에서 작게 하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영문 밖으로, 영문 밖 골고다 언덕,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 우리에게 완전한 공로를 전해주셨어요. 아멘. 영문 밖에서 붉은 암소가지처럼 죽으셨어요. 흠이 없고 온전하고 점도 없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 밖으로 끌어나갔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분의 수치를 지고 능력을 지고 나가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히브리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 제사장 목전에서 작게 하다 그랬죠. 그리고 진 밖으로 끌어내서 잡아요. 아멘. 그러면 그 피가 우리에게 효임이 돼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자기 목전에서 작게 할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수만만 천천의 천군천사들이 거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죠? 인간들이 최고의 악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욕을 하며 내려오라 하며 가진 능력을 치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분의 몸은 완전히 찢어져서 뼈는 드러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시면류하는 뼛속까지 박혀서 얼굴은 상처나서 알아보지 못하며 등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시려고 등은 살이 떨어져 나가며 뼈가 드러났을 때 인간의 최고의 악이 십자가 밑에서 행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엘르아살 자기의 목전에서 잡는다 그랬죠? 성령님이 그걸 쳐다보고선 증거를 삼아주세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러한 보혈을 흘리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5절까지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콜리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많고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아멘. 저가 청에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엘르아살 자기의 목전에서 그걸 십자가에 그 경험한 성령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4절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짚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아멘. 대제사장이 1년에 1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회막 아래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러분들 계시록 19장을 읽어보면 번제단과 지성소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번제단도 층계의 상층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바로 지성소도 세 구분을 해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공적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여러분들 세계 바벨론 금머리서부터 발가락 철과 로마 제국이 끝나고 로마 제국은 계속 이어져요. 철과 흙이 섞인 독재 군주와 민주주의가 섞인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그 세계 유명한 왕들이 폐위되며 세움을 입고 여러분들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지금 이 시간의 세계가 다 무엇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들과 교회 그리고 앞으로 언약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 세계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를 바라보시고 경제를 바라보시고 미국이나 대통령 선거나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 되어간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오늘 7번 피를 뿌리죠. 바로 인간들의 공적, 인간들의 노력은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공적은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은 땅에서부터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늘을 쌓아가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시작돼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하늘에 계셨던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땅으로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은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축복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를 선포하면 평강과 희락과 즐거움이 흐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5절 7번 피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제 죄가 바로 완전하게 정결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5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서 19장 5절 시작.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모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아멘. 여기는 다른 제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똥까지 나오죠. 인간의 더러운 똥 같은 인간의 걸음, 그것까지도 인간의 의도, 인간의 의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들, 사탄이 인간의 의를 드러냈어요. 내가 하며 따먹게 했죠. 그러지 말라더니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잘못된 소식을 듣고 인간을 유혹하는 마귀의 실체가 여기서 나와요. 인간의 의가 나오죠. 그래서 똥이 나와요. 그래서 속죄제는 여러분들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룩에 참여해야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거룩에 참여한다는 건 가짜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단이 없어요. 다윗에 무너진 장막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는 막힘이 없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막힘이 없어요. 뭘 치우고 여러분들 뭘 해야지 구원 준다는 게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엘르아살 성령을 상징하는 엘르아살 목전 눈으로 보는 데서 불사르게 만들어요. 불살라요. 불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뜨거운 불이에요. 나중에는 온 세계가 심판 가운데 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나중에 다시 이 땅에 하늘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다족 속의 사자의 놀라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왜 불태워요? 성령께서 불타는 것을 바라봤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할 때 여러분들의 조상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뜨거운 불로 암소가지가 지글지글 타는 것을 엘르아살 목전에서 바라봐요. 지글지글 타요. 불이 장작에 불이 붙고 암소가지가 타서 맨마주게 되는 게 뭐예요? 재로 나와요. 재. 사탄은 재. 탁 문지르면 박스 같은 걸 태워서 그 모양은 있지만은 탁 하면 바람처럼 날아가 버려요. 사탄은 그 모양을 갖고 가서 너 죄가 남아있단다. 심지어는 고범죄, 자범죄, 진주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건 십자가를 히브리서 10장 25절로부터 29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죄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고 질병으로 죽고 율법의 저주로 인한 모든 성령이 없으면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온 인류가 받아야만 되는데 예수님의 몸에 불타가서 죄로 변할 때까지 우리의 죄가 어디서 타버렸어요? 붉은 암소가지에 죄처럼 완전히 피니시 끝나버렸던 거예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굉장히 무서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어요. 어느 능력이 많은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자기가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복음의 회방꾼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담당해요? 붉은 암송아지의 몸에 하나님의 심판이 타버렸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몸에 태우시면서 다 이뤘다고 주님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아들 몸에 태우시고 붉은 암송아지는 죄로 변하고 완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을 나지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준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엘르아살 성령을 상징하는 목전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타서 죄로 변할 때까지 누가 증거했어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만약에 그 사람이 어느 목사가 성도들이 죄를 담당하려 성도들을 속이고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그 진노를 그 목사 자신이 담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걸 왜 자기가 담당해요? 그걸 잘못 전 복음. 10년 20년 동안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그 생각하다가 이 은혜의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지식을 가져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드리며 어떻게 여러분들 아픈 병을 치유받으며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을 받으며 수치와 모욕에서 자유함을 얻고 남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 바라보니 붉은 암송아지가 흘린 피가 7번 뿌려질 때 내 죄는 7번 완전하게 없어졌으며 나의 모든 허물과 저주와 심판은 붉은 암송아지 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완전히 죄가 돼서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 시간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들 어디 계시든지 호텔 어디 여행하시는 중이신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그분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어요. 이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저주 심판의 불을 십자가에서 붉은 암송아지에게 성령께서 증거하듯이 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시며 이제 고백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기도를 마음에 따라하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피를 증거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효력되게 하시고 우리는 공로 없으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싸우니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하며 아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들어가도 나와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극한 연병과 재앙이 우리의 신도들의 성도들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사게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